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서를 만나다 에베소서 강좌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번 주제가 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4절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위클리프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열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속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손을 펼쳤는지를 면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이 성경이 구속의 역사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어떻게 뻗으셨는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사실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가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많은 사건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추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당신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누구 안에서 역사하셨나요? 네, 답은 간단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뭉텅거려서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에게 터치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이 발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휘하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는가? 20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셨나요? 역사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나타나셨고 역사하신 것이죠. 어떤 교파에서는 말이죠, 주님의 순환을 상당히 강조하느라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순환을 등한시하자는 건 아니죠. 분명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시는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지금도 오른편에 계신 그런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아마 빈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은 그 비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승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exaltation이라고요, of Christ라고 해서 이 승비라는 것은 좋은 높은 자리에 이제 앉게 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높아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또 다른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말이죠, 처음에 어떤 집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교회 제가 부임을 했죠. 그랬더니 시골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사 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천사처럼 변하는 건 결코 아니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한 또 다른 지역에도 말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천사 숭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마저도 거기에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당시 이방 종교인들도 모두 다가 거기에 그 의존해서 살, 천사 경배에 의존해서 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어떤 다른 종교 서적에 비해서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고 하는 그러한 위치, 하나님의 위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돌아오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위치는 얼마나 높으며 주권의 범위는 얼마나 넓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정사와 정권과 권세와 능력 그리고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정권, 정사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세, 그리고 능력, 그리고 주권, 이것이 모두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이 현 세상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에도 완전하시게 뛰어난 이름으로 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만물 위에 머리가 되는 그 세움을 받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너무 교만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좀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에 있어서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겸손하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독립적인 교회나 또 이단에 가까운 교회들은 상당히 그 오소리티를 자기 인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붙여놓을 때 우리는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22절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사과가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부터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책망이나 권고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분열왕국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로 끝이 나서 암흑시대까지 갔습니다. 이건 상당히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부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역시 그 가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를,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 오기를 전망하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속이고 의심하고요.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이 만물의 여러 가지로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 이 세상의 자연을 이용하고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완악해져 버렸는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 이념과 이념과의 투쟁으로 온 세계는 서로 지금 전투의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편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낳고 말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치 이 쇠고리가 떨어질 듯한 나약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판을 짜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 꼭대기, 쉽게 말하면 대장, 진정한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되셔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로부터 받은 말씀과 명령으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아마도 그것이 회복이 아닐까. 이것은 먼저 개인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점차로 세계 속에 나아가는 일이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하신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자신이 피조물을 바로 알고 내가 피조물이다 하는 위치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주님을 공경할 때 그럴 때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온전한 것으로 집을 건축할 때 수리하는 게 있고 다시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집 수리하는 게.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게 더 쉽다 그러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걸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다시 집을 세워야 바로 이 세상은 올바로 회복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3절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와 그의 위대하심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만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말이죠. 만물과 교회와 나 자신과의 이 관계 형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별개가 아닌 것이죠. 결코 이것은 독립된 가야면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가 독립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서 만물과 교회와 내 자신과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주셨다는 말씀은 먼저 교회가 만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만물도 교회를 분리할 수가 없는 상태. 요즘 왜 너무 세상과 교회를 자꾸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만 아니라 이 세계 만물에 통치되어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통치한다, 권한을 가졌다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교만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적지 않은 희생을 시로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만물 앞에 바르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우리의 얼마만큼의 희생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교회의 몸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가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 그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그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지혜 계시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다르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랬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유기적인 관계는 바로 그 유기적이다. organic sensation or society, 감각이라든가 혹은 사회 형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물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 것 같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동물과 작은 동물, 그리고 풀, 나무, 여러 가지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주님이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었을 때 그 몸 지체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듯이 머리가 몸과 관계에 있듯이, 여러분 한번 머리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몸이 그냥 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가 나아지게 되면
온 몸이 활동을 그냥 신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나타납니다. 바로 에너지 공급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게 뜨여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설 때는 우리 속에 충만한 에너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에너지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숱한 고난을 당할 때에 생명력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주관자가 될 때 거기에는 상당한 파워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나 개인의 파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머리로 할 때에 거기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정말 스트롱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혼자서 스트롱한 것이 아니라 함께 스트롱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는 밑거름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한 가운데 우리가 투게더 함께 할 때는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강좌 제4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